설교 제목도 본문도 성가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설교 내용하고 정말 딱 맞는 찬양을 은혜롭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탈무드 유머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지켜 서가지고 점수가 1000점이 돼야 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내가 점수를 매긴다. 이분이 제가 교회에서 교사했습니다. 1점. 성가대 했습니다. 1점. 합의 2점. 더 이상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다. 뭐가 또 없나 생각하다가 전도했습니다. 1점. 구역장 했습니다. 1점. 교회 청소도 했는데 그것도 1점. 합의 5점.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점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다 1점씩 주는데 무슨 소리가 1000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앞에 앉아서 울면서 주님 나 그렇게 합니까? 나 천당 가야겠는데 점수가 안 돼요. 나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엉엉 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000점, 합의 1005점 통과.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의 진짜 그렇다는 것보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무엇으로 가느냐? 여러분 교사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가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역장하고 전도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천국 가느냐? 믿음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왜 구역장하고 왜 성가대하고 왜 교사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아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교사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성가대야지, 그러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구원을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도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방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예의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봉사하지 않으면 평생을 믿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퇴보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게 되면 믿음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봉사하는 거고 또 봉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봉사가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목사가 뭘 맡기면 고맙기나 우리 목사님 저런 거 맡겨서 난 정말 지겹다. 어디 딴 교회 갈까? 어디 좀 봉사 안 시키는데 갈까? 믿음 없는 겁니다. 축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성가대원들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저한테 감사 인사하십시오. 성가대에 맡겨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 여러분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는요 맡겨주면 감사히 받은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싫어하고 피곤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안한데요. 제가 이 두 분한테 다 양해를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해도 됩니다. 동의를 받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딸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한 10년도 더 됐는데 그때 김정희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교인들과 앉아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 딸 김정희 권 그때 집사님인데 우리 딸이 중학교 때부터 학교 가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서 교회 들러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청소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축복해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신랑이 저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아내가 그 전에 듣고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아이들 데서 딸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승은아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더라. 너도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한테 엄마를 딱 보면서 그럼 엄마는 기도 안 하셨습니까? 제 아내가 기도했더라면 저를 안 만났을 텐데 기도 안 해가지고 저를 만나는 뭐 지금은 딸아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2주 전쯤 되는가 제가 지방에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김정 집사님 문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 아내가 암이랍니다. 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지방에 땅에 올라와가지고 토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서 제가 설교한 게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열왕기 20장에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 너는 오늘 죽는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만날 사람 만나고 빨리 네가 죽을 준비하라. 이걸 알려라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는 알리고는 이사야가 돌아옵니다. 이사야가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 그거 막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생각하시고 날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섬겼던 건 내가 안다. 내가 너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15년을 더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권사님께 그래서 권사님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충성하고 지냈으니까 하나님 아실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충성 다 했는데 그거 보시고 날 좀 고쳐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거 보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병원에 갔는데요. 그때 암이라고 진단했던 의사가 그날 어제 그 진단하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놀랐습니다. 왜 이럴까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께서 봉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할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내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충성한 거 기억하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봉사한 거 기억하시고 날 좀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맞다 한다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암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건강하다가 암이라 그러면, 아이고야, 나 이제 치료해야 된다 그러고, 하는 것도 끝나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교사도 나도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은 성가대 안 하시다가, 암이라 그러니까 지난주도 성가대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런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것이요, 암 잡아먹는 세포인데, 이거는 세계 학계의 정설입니다. 보통 사람보다가 1000배나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세포를 보통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 성가대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권사님 지난 성가대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암 잡아먹는 세포가 1000배가 늘어버렸어요.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성가대 하십시오. 예, NK 세포가 내 안에 일반 사람보다 1000배나 많으니까 암이든지 뭐든지 병이든지 들어오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우리 교회 성가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의 은혜로 감사를 봉사하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고, 들에 곡식이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과수원에 포도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찬양에 보면요, 구원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럽니다. 구원 얻은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제일 큰 기쁨이요 축복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멸망기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은 나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 보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가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뭐라 그런가? 먼저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로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가 재림하는 예수를 보고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보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맞이합니다. 주님 부둥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재림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위야 산아 내 머리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 예수를 좀 안 보게 해달라. 예수 얼굴 보는 게 내게 고통이고 비극이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가 다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수가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멘 예수여 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예수 보는 대로
너무너무 그 얼굴이 무서우니까 산악바위한 내 머리에 떨어져서 저 어린 양 예수 좀 안 보게 해달라.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의 재림하시면요 휴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 보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요, 두 사람의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받아 휴거되고 한 여인은 남아있다 그럽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럽니다.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가 재림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면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왜 대환란이라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은 난장판됩니다.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면 그 비행기 어떻게 되니까 그냥 피나가는 거 아닙니까? KTX가 300km씩 달리다가 여러분 기관사가 휴거돼버리면 그 KTX 어떻게 다 박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 기사가 휴거돼버리면 그 버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고 나잖아요. 나라를 움직이는 요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휴거되고 나면 그 전부 작동, 불량, 정지, 파괴.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좋은 날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는 바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기가 왔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디오게네스가 고린도가 크고 타락하는 걸 보면서 이 고린도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나 싶어 가지고 대낮에 등불 들고 고린도 사람 찾아서 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친놈 그랬는데 물론 상징적이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국가의 운명이 풍전 등화 같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찾아보셨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위기를 바탕하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부터 온 아이들 동물에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회개했다면 구원받아도 하나님 보호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좋은 날 봤을 텐데 나라가 위기에 몰렸는데도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비극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결국 비극적인 일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항상 좋은 일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고생이 끝나고 낙이 오고 실패한 후에 성공이 온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좋은 일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만나는구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내게 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물가의 나무 같으면요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을 때 만나고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게 이런 일도 있고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만나다니 이런 일도 내게 있구나. 이제 내가 죽어도 이해합니다. 내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까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체와 칼막스가 보통 무신론자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니체가 뭐라 그럽니까? 신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 그랬습니다. 칼막스는 종교는 아픈 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양반들이 살던 당시가 온갖 불공평한 사회, 쉽게 말하면 정의가 죽은 사회라는 겁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의인이 잘 살아야 되고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종교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그 양반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좋은 날 보았을 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하는 사람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인내 없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좋은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배를 들고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건너지 못합니다. 뒤에는 보니까 애국 군대가 새까맣게 추격합니다. 옆으로 도망갈까 봤더니 옆에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혀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화되는 죄 아닙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진짜 양난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죽으면 묻지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항의하고 야단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앞에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때로 힘듭니다. 나라도 힘든다 그러고 개인도 힘들고 뭐 어느 기업의 부도 때문에 온 사람들이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강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그 앞에 좋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좋은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고 말씀하는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어딘지 압니까?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이솝 불러서 야 가서 목욕탕 가서 사람 좀 많은가 적은가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사람 많다 그러면 나중에 가고 사람 없다 그러면 지금 가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솝이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목욕탕 갔더니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 잘됐다. 사람 한 사람 먹으면 널널하게 사용해야 됐다고 갔습니다. 가보는 사람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고 돌아가 이솝이 야 이마! 왜 거짓말했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 사람 먹고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솝이 아버지 그 앞에 목욕탕 앞에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가 나고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이 돌을 치웁니다. 그게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적어도 돌 치울 정도 돼야 그게 사람이지. 남이야 걸려 넘어지고 피가 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우리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사람은 천국 갑니다.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만드실 때요, 여기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것 아닙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마귀 귀신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간다면 이게 사람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 만들지 않았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그건 사람 아닙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천당 가야 사람이지. 지옥 가면은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라면은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사람이다. 믿지 않으면 사람이 가지 않는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요, 마귀들이 가는 곳인데 왜 사람이 우리가 거기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건 축복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갈 가족이나 밖에 이웃이나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지옥 가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람 만들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게 하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의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가뭄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겠네, 안 되네, 망겠네, 끝났네, 그래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들은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날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파면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요, 물이 많아가지고 어디든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중동지방요, 한 100군데 파면은 우물이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맨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거든. 이 세상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 아닙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파도 안 나오는 이삭은 파기만 파면 열받는 게 아니라 물 나오고, 자기는 농사 지어도 건져도 못 건지는데 이삭은 농사만 지어다가 100배씩 소출이 나오고, 정말 그걸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뚝뚝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잡고 빼앗아 버리고, 내놔! 우물을 내놔! 알았습니다. 가지세요. 또 가서 우물 파가지고 또 물 잘 나오면 또 가서 내놔! 가지세요. 또 옮겨가고 또 따라가면 내놔! 가지세요. 자꾸 양보하잖아요. 나중에 자기도 미안하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서 루오못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다 안 돼도 이삭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앞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위기가 1차로 위기가 오는 게 언제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이 군부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형제 다 초청합니다. 내려가서 여러분 만납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 야곱의 가족들을요, 가증히 여깁니다. 전민으로 생각합니다. 왜? 목축업을 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제를 초청했을 때 보면요, 총리 공관으로 초청받아 가서 보니까 밥상을 차리는데 성경 보세요. 요셉 상 따로, 형들 상 따로, 그리고 사람들 상 따로. 우리 같으면은 아무리 국무총리라 그러지만 형제들인데, 가족인데 한 상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을 다 따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글 안 보세요.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증한 사람들, 이런 천민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을 못하겠다.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세일 창비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상종 못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 멸시받으면요, 어지간하면, 그래, 우리 이제 애굽에 왔으니까 목축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농경하자. 농경해가지고 먹고 살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 온이란 지금의 카이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 애굽 사람들 같이 살자. 그리고 요셉하고 같이 살고 대우받으며 살자. 굳이 목축업 하면서 천민 소리 듣고 여기서 못 살고 저 멀리 고생까지 가고 뭐 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거 가지고 목축업 안 하면 되지. 뭐 먹고 살면, 농경해가 먹고 살면 되지. 굳이 목축업 할 건 뭐 있느냐. 여기서 대우받고 잘 살면 아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도 야곱과 그 가족들이요, 안 하고 고생으로 갑니다. 목축업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같이 농경하면서 어울려 살다 보면요, 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민족의 혼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쉽고 우선은 정말로 아들 요셉과 같이 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 감수하고 멀리 고생으로 떨어져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를 통해서 하는 큰 민족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오늘 사람 수적으로도 큰 민족이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전 세계 경제, 국방, 무슨 과학, 뭐 하다못해 예능까지, 문화, 이 대사가 누구면 전부 유태인들입니다. 정말 조금 과장 전부 유태인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유태인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오늘 전 세계를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선 편하기 위해서 우선 요셉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고 만약에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들이 애국 사람과 결혼하고 그랬더라면 유태민족이라는 게 태동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유태인들이 좋은 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날 보게 하실 거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패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패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뭡니까?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망한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내가 아프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재산이 충나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게 인생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까지 가지 그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야 여러분 그게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면 푸른 잎사귀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어도 산다, 예수 안 믿어도 산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재산도 없어도 살지만, 나는 가족 없어도 살지만, 일자리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으면 못 산다. 밥 못 먹어도 살지만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사막에 물가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삶을 사시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좋은 일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주위에 앞에 보면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말미암아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날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 앞날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직장 앞날에 사업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